오래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임종 때 일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임종을 위해서 그를 찾았다고 합니다. 의사로부터 그의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순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모든 사람들을 다 물리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만 남게 했다고 하는 거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도와드릴 일이 있습니까? 마지막 남기실 말씀이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아이젠하워가 그에게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빌리, 나를 좀 도와주시오. 이제 곧 이 땅을 떠날 텐데 하나님을 만날 확신이 없어. 그는 평생 신자로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신자였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마지막 순간 죽음이 임박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자신이 없었어요. 천국 입성에 확신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는 것,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의 마지막 순간에 많은 이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와서 지켜보는 죽음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게 무슨 대수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국에서 미리 간 그런 믿음의 선조들과 천군 천사가 내 삶을, 나의 입성을 확신한다고 하는, 그렇게 환영한다고 하는 확신이 없이 산 인생이라고 하면 그 인생은 헛산 것이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언제든지 도래할 것입니다. 그때 내 입성을, 천국 입성을 환영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확신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세상적으로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잘 산 인생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인생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지난 3월 1일 저희 장모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 천국 환송 예배를 주의 은혜 가운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예배를 정말 참석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잘 드렸습니다. 제가 저희 장모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지 못했고 그곳에 달라스에 있는 저희 처가 여러 처남들 또 동서 있어서 그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선주들이 시편 23편을 읽는 것을 주의 있게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주들이 여러 명이 찬송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찬송을 들으시는 장모님은 참 평안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창밖 하늘을 1시간여 동안 가만히 말도 없이 응시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온 가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고요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는 장모님이 그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는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동도 하지 않고 그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근데 고요하게 하늘을 응시하면서 당신에게 다가오는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신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다고 하는 겁니다. 장모님은 선주들의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천국에 입성하신 것이다, 이렇게 꼭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순간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그렇게 죽음의 위협 속에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신자라고 하면 그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와야 될 것이다. 그 찬송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없애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에게 제 아무리 두려운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심령에 찬송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입술에 찬송이 흘러나오는 한 우리 인생에는 두려울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송이 끊이지 않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이 있는 한 우리의 삶은 두렵지 않습니다. 찬송이 흐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찬송을 들으시는 주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은 전혀 두렵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올리는 찬양 속에 그런 능력이 임한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찬송을 부르면서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주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사망의 골짜기에 그렇게 처박힌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는데 무엇으로 한 마음이 되냐면 찬송을 통하여서 찬양하면서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면서 한 마음이 될 때 그들을 치러왔던 그 대적들이 그렇게 그들 앞에서 그저 쓰러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한 글이 있습니다. 당시 모압과 암몬 연합군은 팔레스틴 땅에서 이스라엘을 아주 내쫓아 버리려고 그들이 그곳에서 살 계획을 가지고 쳐들어왔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각오로 쳐들어왔는지, 또 얼마나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우며 쳐들어왔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여호사밧 왕은 그런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인 위기로 인식을 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그 이후에 행한 그런 취한 조치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낯을 향하고 금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는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국가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낯을 향하고 금식을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그 모습을 보시고 선지자 야하시엘을 보내시는 거예요. 야하시엘을 보내시면서 그에게 하신 말씀,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 가장 큰 국가적인 이런 난제 속에서 여호사밧 왕은 낯을 하나님께 향하며 금식을 했는데, 금식하는 그의 모습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왕이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금식하며 하나님 가까이 선 그 여호사밧 왕에게 무엇보다 먼저 들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들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를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 어려움, 난제, 그런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장 큰 어려움, 난제 속에서 그가 낯을 여호와께 향하고 금식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첫 마디는 뭐냐면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는 사람은 인생의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살아 역사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놀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오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놀랄 일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그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은 그 무리에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에게 속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고 하면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야하시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이제 여호사밧 왕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위에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은 이런 겁니다. 역대하 20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명령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자, 여호사밧 왕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쯤 가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합과 암몬 연합군은 지금 유대 백성 전체에게 큰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너무나 그들 마음을 녹아내리는 그와 같은 위협적인 존재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은 뭐예요? 너희는 먼저 내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신 이후에 또 강조하며 명령하는 것은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고 하는데요. 지금 그 백성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대상이 앞에 있습니다.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고 하는데 내일 내려가서 그들을 맞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두려워하는 그 백성을 맞서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생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두려움을 주는 그런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고 무슨 일들이 있고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는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두려운 일을 우리가 회피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 두려운 일을 내가 안 보려고 눈을 감아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까?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두려움을 회피하고 안 보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그 두려움을 우리 가까이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가운데 어슬렁거리며 우리의 삶을 위축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일을 겪을 때 그 두려움을 우리가 눈 감아버리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인생의 두려운 순간이 찾아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말을 들어라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서 내 심령에 새기면 놀라운 일도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에 맞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회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두려워서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떨어져서 생명이 있는 말씀을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놀람이 사라지고 우리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그 두려움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일 그들을 맞서라.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피하려 하지 말고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그 백성을 격려하며 이렇게 이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했어요. 그 증거가 유다군의 전투 대형에 잘 나타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이건 분명히 전투에 나서는 군대의 대열이 아니지요. 근데 여호사밧은 야하시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군대를 앞세우는 대신에 찬양대를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그 연합 모압과 암몬 연합군은 그 백성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입니다. 놀라게 하는 존재여서 마음이 쓸어내리는 그런 군사력을 이끌고 왔는데 지금 그들 앞에 찬양대를 이끌고 나가는 이 모습,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승전하고 돌아오는 그 군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찬양대가 앞선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막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찬양대가 앞서 나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은 야하시엘이 전하는 그 말씀을 야하시엘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하라 하는 대로 그대에 따라 나가는 것이에요. 그들을 맞서 나가라. 그런데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노래하는 자를 앞세우고 이 전쟁 치르기도 전에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께 지금 찬양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그 찬양대가 앞서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게 될 때 그 모습이 뭐예요? 바로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 명령을 의심 없이 받아 지금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 전에 찬양대가 앞에서 같이 찬양을 올립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을 올립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 영적 전투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가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힘쓰십시오. 찬양의 가사 속에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들이 올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돌아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명령을 받을 때 의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그야말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명령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대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매일 얼굴을 보고 살아야만 하는 사이라면 서로 이해해야 하는 게 아니라 외워야 한다. 매일 얼굴을 마주대고 살아야 되는 여기 분들 많이 계시죠? 아내와 남편이 다 이해가 됩니까? 30년, 40년 살아봤는데 정말 잘 이해가 돼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30년, 40년 롱런하는 가정을 보면은 다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을 외우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사는 사람이야 하고 그 사람의 행동과 습관을 외우는 편이 낫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하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 관계가 여러분 잘 유지되는데 이해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친밀하게 지내는 그런 친구들도 보십시오. 다 이해가 돼서 그렇게 좋은 관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따져 들어가면 그 사람을 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과 습관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럴 때 기뻐하는구나, 이럴 때 나와 함께 뜻이 맞는구나 해서 외운 대로 여러분 행동하게 될 때, 그럴 때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해해서 좋은 관계에 오래 가는 경우 많지 않은 겁니다.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모두 다 이해돼서 잘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 위로받으세요. 아내와 남편 여러분들이요, 이해되지 않는 남편, 아내를 두고 고민하지 마시고 외우려고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외워가고 있습니다. 한동안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외우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외울 때 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을 조절케 합니다. 제가 왜 큐티를 그렇게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 감정을 다스리고 그 삶을 이끌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아니라 그 삶을 여러분 외우게 되는 가운데 그와 함께 좋은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일 얼굴을 보며 살아가는 사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이해하려 하지 말고 외우려고 하십시오.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지 하고 우리가 그의 행동과 어떤 습관을 이해한다고 하면 좋은 관계를 우리가 유지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상사와 부하 관계, 남녀의 연애에서도 외우는 것이 참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시를 내리는 상사와 그것을 실행하는 부하의 입장은 전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상사와 부하의 입장은 전혀 틀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 전에 외우는 것이 낫다. 여자와 남자는 같은 말을 쓰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때가 많아서 이해하려고 하면 갈등이 깊어집니다. 외우는 편이 낫다. 상대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는 따지려 들지 말고 외우자. 이거 여러분 한번 마음에 새기면 좋은 관계를 갖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유한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안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겠다고 하면은 그건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일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다 이해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 말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되고 말지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아는데 뭐 우리가 굳이 나가서 거기에 절을 해요?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이 모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해서 알려고 하는 시도는 교만한 일이에요. 삶의 직관적인 경험을 통해서 외워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나타난 여러 많은 인물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 역사하시고 어떤 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어떤 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지 성경에 나타난 여러 인물 분상들을 바라보면서 혹은 자신의 삶의 직관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외워가는 거예요. 평생의 신앙생활이 어찌 보면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길에서 우리들이 어려운 일, 감당치 못한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하기 바라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 하나님은 이럴 때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정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 어려워서 내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 바라시는가? 하나님은 그 문제를 스스로 풀려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완전히 100% 맡기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어요.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살다 보면 한두 번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나로서는 도무지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없는, 그냥 두 손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어떤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그 사실을 잘 외우고 있었어요. 여호사밧이 잘 외운 증거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두려운 순간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역대하 20장 18절 19절에서 한 일을 읽어보십시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한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여호사밧이 어떻겠습니까?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댔다 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몸을 굽히는 것도 여러분 쉽게 할 일이 아닙니다. 몸을 굽혀서 그것도 땅에 얼굴을 댔어요. 이건 완전한 항복을 의미하잖아요. 어떤 승전을 이루게 되면은 적군 적장을 그 앞에 세워놓고 구부리게 하고 얼굴을 땅에 대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여러분, 여호사밧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 일, 온 백성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이런 대적의 침략을 받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몸을 굽혔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완전한 항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완전히 당신 하나님 당신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맡아주시옵소서 하고 완전히 맡기는 그런 표현이라 하는 것입니다. 몸을 굽혔어요. 무릎을 굽히고 얼굴 땅에 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였더라. 이제 왕이야 모든 백성들이 함께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도자가 엎드리면은 함께 다른 자도 엎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가 엎드리는데 뒤에 있는 자를 고개 꼿꼿이 세우고 있다고 하면 그건 다른 자가 아니에요.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선포할 때는 함께, 여러분도 함께 그 기도의 자리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엎드릴 때는 함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할 때는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난해 40일 기도할 때 제 마음에 감동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목회하면서 그 40일 기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대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지난해 40일 기도 동안에 이 공간이 가득 찼지 않았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이만큼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서로 바라보면서 즐거웠죠. 여러분, 함께 고개 숙여서 무릎 꿇고 땅에 얼굴을 댈 때 그 모습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몸을 굽혀서 땅에 얼굴을 댔는데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함께 엎드려서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한 자손과 고라 자손과 또 레위 사람들은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자기의 힘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왕과 온 유다 주민들은 칼이나 창이나 방패로 무장하기보다는 지금 하나님으로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전투에서 그렇게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창을 준비하지 않았잖아요. 방패를 준비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엎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엎드리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품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덮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무장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에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두십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해서 해결될 문제라고 하면 그 두려운 일도 아닐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의지해서, 세상을 의지해서 해결하지 못할 인생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여러분 몸을 굽혀서 그 얼굴을 땅에 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장해 주기로 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나를 감싸시고
날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기로 싸우려지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선지자의 명령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무기로 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야하시엘이 지금 명령했는데 그대로 지금 순종하는 행위가 바로 여기 역대하 20장 18절 19절의 말씀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야말로 그냥 맡기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맡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기독교의 큰 저자가 있습니다. 그가 소망 있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실린 한 이야기입니다. 실화인데 1989년 아르메니아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일입니다. 단 4분 만에 3만여 명이 사망을 당하는 재난을 겪었습니다. 그 무시한 진동이 잠잠해지면서 한 남자가 미친 듯이 어디론가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가 뛰어간 곳은 집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였어요. 그 초등학교에는 그의 아들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그 지진의 진동이 잠잠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그 아들이었고 그 아들이 다니는 학교로 그렇게 뛰어갔던 것이에요. 그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눈에 비친 건물은 초토화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늘 그 아들에게 다짐했던 그 약속을 생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얘야,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아빠는 꼭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 이야기를 수차례 그 아들에게 못이 박히도록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진을 당했고 아들은 그 지진으로 인해서 그 건물의 잔해 속에 묻히게 된 거죠. 현장을 목격한 부모들 처참한 현실 속에 주저앉아서 통곡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달랐습니다. 중장비가 오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는 그 아이가 다니고 있었던 교실 가장 가깝다고 추정되는 그런 그것부터 돌무더기를 하나하나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걷어내니 얼마나 더 뛰겠습니까? 1시간이 흐르고 10시간이 흘렀지만 희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다시 20시간이 지나고 또 36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는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건물의 잔해를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남자가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르만 하며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러면서 둥근 돌 하나를 걷어냈는데 그 잔해 밑에서 아들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빠, 저 여기 있어요. 아빠, 저 여기 있어요 하는 아들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아들은 함께 갇혀있던 친구들에게 흥분하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아이들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빠가 살아계시면 절 구해주실 거고 그러면 너희들도 꼭 구출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빠가 약속하셨죠?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꼭 너와 함께하마. 저는 그 약속을 믿었어요. 건물의 잔해 속에서도 아빠가 해준 그 약속을 믿었던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소망의 기다림입니다. 아빠의 약속을 믿는 아들은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여러분 굳건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살다 보면 이렇게 어떤 잔해에 내 인생에 그런 쌓아놨던 공동탑의 잔해에 묻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 임의로 내 마음대로 행하다가 그렇게 묻힐 때도 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게 그런 잔해 속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세상 끝날 모든 것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아빠의 약속을 믿은 아들도 잔해 속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함께하는 그런 친구들을 또 격려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 있는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다고 하면 그 말씀이 먼저 나를 견고하게 세워야지 되고, 그 말씀을 받고 살아간다고 하면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두려워하고 놀라고 인생의 여러 사건 속에서 그렇게 방황하는 이들에게 분명하게 여러분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 그 아버지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켜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주저함 없이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이런 문제, 난제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철저하게 엎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이런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의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올 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찬송은 내 마음에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이끄는 그런 능력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신령한 시여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매개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믿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찬송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지 돼요.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실 때 내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두려움에 대해서, 염려에 대해서, 이런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것은 그만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염려와 두려움과 시험과 그런 공포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있다고 하면은 그런 사단의 그런 역사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에 빠져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찬송 입에서 흘러나올 때 그 찬송 속에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내 믿음은 올려지고 하나님의 은총은 내게 내려지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 조카들, 우리 장모님의 모든 손자 손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 들으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울려 퍼지는 찬송, 혹여라도 마음에 남아있을 두려움, 이런 거 여러분 다 떨쳐버리는 능력으로 역사했으리라 믿습니다. 찬송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 염려, 근심, 이것을 뿌리 뽑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거지 할 때든지 밥을 할 때든지 장을 볼 때든지 아이들하고 같이 어디 다닐 때 여러분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 찬송을 하십시오.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 찬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한숨만 푹 내쉬고 구들장 꺼지도록 그렇게 여러분 신음하지 마시고 그때 찬송하십시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그 찬송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 찬송이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내 믿음을 올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게 은총을 내리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우리는 딴 근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이 시작될 때, 노래가 시작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지금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서 역대하 20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 한번 보니까 암몬과 유다만 있는 게 아니라 암몬과 모압만 있는 게 아니라 세일산 주민들까지 여기에 합류했던 것이죠. 근데 그 노래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먼저 암몬과 모압이 짝을 이뤄서 세일산 주민들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세일산 주민을 완전히 멸한 후에는 함께 짝이 되었던 암몬과 모압 군대가 서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서로 쳐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지금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만 거예요. 마치 암몬과 모압 연합군은 유다 백성을 치러 온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 앞에서 죽으러 온 것 같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군사력에서 전략면에서 유다가 이길 만한 조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유다의 대승이었어요. 이는 여호사밧 이하 온 백성이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이 그들 편에 서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바로 여러분들의 옆에 계신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바로 옆에 계세요. 찬송할 때 여러분 심령에 역사하세요. 기도와 찬송이 내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것, 이거 쉬울 것 같습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이 흘러나오는 그 순간에 바로 옆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대단한 힘을 줄 것입니다. 찬송과 기도가 흘러나올 때 그때 나를 괴롭히는 대적은 내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내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땅에 남은 사역을 이루게 하시든지 혹은 내 삶을 거두어서 하늘나라로 이끌으시든지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놀랄 일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의 변화에 그 걸맞게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부여잡고 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서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워서 나를 완전히 짓누르는 인생의 무게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찬송이 입술에서 터져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나오는 한 여러분들의 삶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 없어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인생의 사면초가에 놓일 때 두려워하지 말고 찬송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로 삼으라. 인생의 사면초가 속에서 찬송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유다군이 찬양을 시작할 때 적군이 힘없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서 참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이다. 그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어요. 여러분 그 호흡이 어느 때는 심찬 호흡도 있지만 삶의 무게에 너무나 눌려서 잔해에 눌려서 간신히 나오는 호흡도 있어요. 정말 여러분 죽기 전에 나오는 호흡도 있어요. 죽기 전에 나오는 그 호흡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살기 편할 때 찬양하라. 그 누구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 한 호흡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적 전투에서 크게 승리케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역대하 20장 26절에 보시면은 같이 있습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전쟁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이제 모든 그런 대적을 하나님 물리쳐 주신 후에도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브라가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골짜기 혹은 찬송의 골짜기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자기들의 무기로 적군을 맞이했다면 어땠을까? 그들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찬송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함성이나 불렀다고 기도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여러분 그 브라가 골짜기는 찬송과 축복의 골짜기가 아니라 시체의 골짜기, 참패의 골짜기, 굴욕의 골짜기가 되고 말았을 것이에요. 그거 브라가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워주실 것을 믿고 찬송하며 나갔던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러분 가만 보니까 찬송해야 될 분이 한 두 분 계셔요. 찬송해야 있어요. 꼭 찬송해야 될 분이 두 분 계셔요. 여러분 농담으로 하는 얘기 같지만 한번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찬송이 막힌 분이 계십니다. 그 찬송이 뚫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이 흘러나오면 자발적으로 은혜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면 인생의 문제는 풀려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믿음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은총을 내리셔서 그렇게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제 큰아들이 언젠가 컴퓨터에 저장된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흥얼흥얼 따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이가 듣던 그 곡이 아주 뜻밖의 곡이었어요. 아이가 끼고 있던 이어폰을 제가 빼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60년대 비틀즈가 불러서 대히트를 쳤던 Let It Be였어요.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다 아시죠? 이거 얼마나 여러분 유명한 곡이에요. 1960년대에 풍미했던 정말 그 그룹 비틀즈. 나는 아이가 듣는 그 음악을 감상하면서 아주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았어요. 아이가 저는 세대 차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너레이션 갭이 있는데 그 Let It Be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이 그 노랫말이 이 세대 차이를 무너뜨리는 것 같았어요. 순리에 맡겨라. 혹은 있는 그대로 내버려둬라. 여러분, 우리만 50대, 60대 우리 장년들만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 있는 게 아니에요. 10대 아이들은 10대 나름대로, 20대는 20대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세대에 이 곡이 다 이렇게 그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Let it be. 순리에 맡겨라. 그냥 내버려둬라. 어려움이 있을 때, 근심에 처해 있을 때, 그때 Let it be. 성모 마리아가 와서 말했다. Let it be. 그냥 둬라. 우린 바꿔서 내 인생의 근심과 시험과 어려움과 아픔 시험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Let it be. 그냥 둬라. 요즘 말로 냅둬. 여러분 그 말을 듣길 바랍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촉구할 때가 있어요. 냅둬. 너 왜 이렇게 애쓰냐? 그냥 냅두면 될걸. 내가 할 텐데 왜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해? 냅둬. 그냥 둬라. 순리에 맡기고 그냥 둬. 내가 함께하마.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감당할 수 어려운 일, 감당기 어려운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부르며 찬양할 때, 찬송할 때 성령이 그 마음속에 주시는 음성은 Let it be입니다. 그냥 둬라. 네가 할 일이 없다. 너는 그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할 일이 없다. 내가 싸울 테니 그냥 바라봐라.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은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인생길에서 만나게 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찬송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시작될 때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사라지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 염려와 불안, 근심과 걱정도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살이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는 한숨 대신 찬송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오셔서 그 일은 염려 말고 그냥 내게 맡겨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순간 뒤따르는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과 형통입니다. 심령의 평안이요 만사가 주께서 함께 하시기에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야말로 형통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주께서 무슨 일이든지 함께 하시는 것,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 이게 형통이에요. 이 형통의 복이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평안과 형통이 여러분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로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